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믿는 우리 신자들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건 바로 우리 성도의 현실입니다. 현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들, by faith.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구원받다고 할 때 그 믿음이 무슨 뜻이냐 이 말입니다. 실제 믿음은 한자로는 신실함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충성스러움, 변함이 없음,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faithful 이렇게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실함, 나의 충성, 나의 변함없음, 끝까지 하나님만 붙듦이 나를 이 세상에 살게도 하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 이렇게 성도를 소개하고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나는 구원받을 만큼 지금 제대로 믿고 있나? 바로 그 질문 말입니다.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잘 살 만큼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믿음의 크기를 계속해서 확인하더라 이 말입니다. 왜요?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나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는가 하면은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충성과 나의 신실함이 나를 구원하는 나의 구원의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한 나의 구원의 방법. 왜요? 누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떻게 믿는가에 따라서 그 나의 믿음이 나에게 구원을 주기도 하고 또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얻기도 하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나의 믿음은 나를 구원하는 누구의 방법이요? 나의 방법이더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서 나오는 그 믿음으로 살기도 하고 구원을 얻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실함이 나의 구원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계시의 초점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실함, 그게 바로 믿음인데 그 나의 신실함, 나의 믿음이 나의 구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이르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맞지요?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불안하십니까? 담대한 마음이 듭니까? 저로서는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죠라고 하면 불안해요. 왜? 나는 항상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그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열심을 내 안에서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항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불안함이 먼저 내 안에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말입니다. 우리 성도를 믿음으로 산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성경적인 의미로서 확인해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것입니다. 한 1000명이 찍혀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나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1000명이 들어있어요. 아주 얼굴 하나가 다 찾겠죠. 그 중에서 여러분 누구의 얼굴을 가장 그 사진 가운데서 찾게 되죠? 나지요. 우리는 그 정도입니다. 나는 오늘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헤어스타일이 어떠한지 다른 사람은 하나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떡할까 미리 나 중심적으로 해석하여 헤어스타일, 옷 이런 걸 다 신경 쓰더라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건 성경적으로 맞는데 그것을 우리가 해석할 때 자꾸만 나 중심적으로 해석하여서 분명히 내린 결론은 맞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그 진리적인 선언은 맞는데 내가 해석할 때는 성경적인 해석과 동떨어진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충성,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실함, 하나님을 향한 나의 변함없는 끝까지 하나님만 붙드는 것이라고 해서 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결국은 나를 중심으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고 이게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충성과 신실함을
통하여 나는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실함과 충성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자리에 이른다 라고 한다면 문제는 누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자가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만하다라고 자신합니까? 맞지요. 바로 이 문제 속에 걸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가서 아주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내가 나의 구원의 최종적인 근거가 됩니다. 말하자면 구원의 결정이 나 믿는 나에게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내가 충성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였는가가 나의 구원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더라 이 말이에요. 아주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금 성경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의 그 믿음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가를 확인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히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서 앞으로 몇 주 동안에 우리 성도의 실존이 내가 지금 우리 성도가 서 있는 바로 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자리가 바로 무슨 뜻인가를 확인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2주 전에 한번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확인하고 이제 오는 몇 주 동안을 통하여서 믿음에 대해 좀 더 말씀을 상고할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9절, 27절, 6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번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2절입니다. 지금부터 이 말씀의 이 초점은 믿음으로 누구누구가 이 일을 하였다. 믿음으로 누구누구가 이 일을 하였다. 라고 해서 믿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믿음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확인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한 내용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누구의 신실하며 나의 신실함, 하나님을 향한 나의 충성, 하나님을 끝까지 내가 붙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기도 하는 것, 우리는 흔히 그렇게 정리합니다. 최소한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해석해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믿음을 통하여 육지같이 건넜다는 것입니다. 홍해 같은 엄청난 문제를 이제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애굽 사람들은 믿음의 반대인 시험하다 다 빠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분, 즉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증거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애굽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왕, 나 죽이려면 죽여봐. 나는 당신 무섭지 않아.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서 참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여 어쨌든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을 왕을 무시하지 않고 떠났다. 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11절 믿음으로 사라도 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라가 90살이고 아브라함이 이제 99세 100살, 말하자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인데 그들이 믿음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자, 이와 같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 특별히 믿음으로 누구는 무엇을 했다, 믿음으로 무엇을 했다라고 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래, 우리 또한 믿음을 가지고 한번 그들처럼 문제를 극복해 보자라고 하는 도전을 주더라 이 말입니다. 맞지?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래, 그들은 도대체 어떠한 믿음을 가졌길래, 어떠한 큰 믿음을 가졌길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문제 앞에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었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였는가?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나옵니다. 그들은 도대체 어떠한 큰 믿음을 가졌길래, 왜요? 나에게 너무나 믿음이 작다는 걸 우리 모두가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결론을 받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한번 믿어보자. 우리도 한번 분발해보자. 믿음에 이제 도약을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을 통해서도,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분발을 요구하더라 이 말이죠. 예, 이 부분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할 것은 바로 이것이 성경의 의도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큰 믿음이 있어서 홍해를 건너지 않았느냐. 너희도 믿음을 발휘하라. 아브라함이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데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그 아이를 만드는, 아이를 받는 그런 놀라운 걸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도 믿음으로 하면 그렇게 해봐라 라고 이렇게 우리를 분발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의도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 말씀으로 가서 믿음으로 그들이 무엇을 하였다 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확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의 현실이 믿음 안에 있는 것인데 바로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 11장 29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주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모세 이야기를 통하여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번의 이 말씀으로 이 믿음이 이거구나 다 정리됐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이아몬드가 여러 각도가 있는 것처럼 믿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그들은 이스라엘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29절의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육지를 마른 땅처럼 그들이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야기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이죠. 배경을 다 아실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출애굽 이후에 바로 왕이 추격합니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온 것입니다. 진태양 앞으로도 갈 수가 없고 뒤로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면초가라고 하죠. 자, 이때 그들의 반응이 어떠하였길래 그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하는가 이 부분을 확인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여러분 3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부르짖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만 끝까지 붙들어서 홍해를 육지처럼 가르는 믿음의 부르짖음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죠. 홍해 같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도 하나님만 붙들고 믿음의 부르짖음을 하여서 홍해를 갈라버리자 이렇게 나가면 될 텐데 정말 그럴까요? 그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번입니다. 이제 14장 11절 그 이하 부분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느냐. 여러분 감이 오시죠? 믿음의 외침이 아니라 왜 우리를 애굽 땅에 몇 자리가 없어서 꺼내놔서 이 땅에서 죽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애굽에서 죽었으면 우리가 좋았을 텐데 우리를 당신이 억지로 끌어내서 이제 여기서 죽이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삿대질을 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외침이 의심의 외침입니까? 믿음의 외침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입니까? 하나님을 지금 이와 같은 순간에도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버린 지가 벌써 오래된 자들과 같은 그런 의심의 불평의 외침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봤을 때 최악의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앞과 뒤가 최악입니다. 환경. 그리고 그들의 신앙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 신실함조차도 최악이더라 이 말이에요. 맞지요? 지금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앞뒤가 꽉 막혔지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이 바로와 우리가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아예 하나님을 뒤로 내던져 팽개쳤다는 것입니다. 누가 꺼내달라고 했다고? 애굽이 100번, 1000번 낫지 않는가?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삿대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그와 같은 믿음이 없더라 이 말이죠. 홍해를 육지처럼 갈라놓은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느냐라는 그 질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반응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반응을 하셔야 돼요? 이와 같은 자들 그냥 다들 쓸어버리셔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이제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상한 하나님의 반응이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최악의 순간입니다. 믿음이고 신실함이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단 그 1조 한 방울의 그 생각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바로 그와 같은 순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는 게 당연하신데 하나님의 반응이 우리가 생각해도 이상하더라 이 말이에요.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을 히브리서가 그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반대로 그래 뒤에 쫓아오는가 앞에 홍해가 있는가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만 본다. 모든 것이 막혀도 하늘은 열려있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본 그와 같은 믿음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자. 예,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을 그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라고 이렇게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고 원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상하게도 내가 너희를 위해 싸워줄게 라고 해서 그들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넌 것, 그것을 그냥 한마디로 그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따라서요, 누구의 신실함으로 그들이 홍해를 건넜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누가 근거가 되어서 그들의 불가능인 홍해가 가능인 육지가 되었는가 라고 지금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예, 그와 같은 그들을 향한 어떤 그들이요 최악의 상황에 빠진 그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을 그 단 1%도 찾을 수 없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 즉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으심,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홍해를 건넌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그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라고 지금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그 인생의 최악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약속을 변치 아니하시고 취소치 아니하신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결과로 그들이 홍해를 건넜다 라는 것을 그냥 한마디로 그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꺼내놓아서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의 믿음 때문에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믿음조차도 없어요. 믿을 마음도 없어요. 근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변함없이 취소하지 않고 지키심으로 그들이 홍해를 건넜다. 그걸 무엇으로요? 한마디로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감이 오시죠? 믿음이 무엇인 줄 말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그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 순간에도 살아있었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29절 그들은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고 애굽 사람들은 시험하다 빠져 죽었다. 그들 진짜 이스라엘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아니죠. 이스라엘에게는 그 순간에도 그 최악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는 있었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하고 애굽 사람들은 시험했다는 말은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가운데는 아예 없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둘 다 악하지요. 어떻게 보면 애굽 사람보다 이스라엘이 더 악하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향하여 삭대질을 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악하고 선하고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악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예 처음부터 없는 자들 이렇게 갈려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홍해 앞에 이스라엘처럼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살아있는 자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떠한 경우에도 살아있으므로 이 일상을 사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 구원의 자리까지 이르는 자들, 그것을 성경으로 한마디로 성경에서는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최악의 상태에서도 어떠한 약속이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은 그 약속에 대하여 어떻게 신실하셨습니까? 라고 할 때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약속의 내용을 지키셨습니다. 도대체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가? 예,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인데 이 부분을 히브리서 6장 13절 이하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6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주고 너를 번성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그 자손들, 지금의 이스라엘 자손들,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쓰는 바로 그들을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심으로 이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가 이렇게 잘하면 내가 이 약속을 너에게 지킨다 라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그런 쌍방적인 조건을 가진 약속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에게 맹세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하나님께 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약속은 우리와 하나님 간의 그런 쌍방 간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놓고 약속의 수혜자로, 약속을 받는 그 수혜자로서 우리를 불러놓고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에게 맹세하시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개에게 복을 줄 거야. 내가 아무개의 인생을 인도할 거야. 내가 아무개를 구원의 자리까지 이끌어내고야 말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나님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내십니다. 어떠한 경우에도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그런 최악의 상황에 빠져있는 그 순간에도 말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약속을 성경에서는 영원 전에 하신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다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구원의 자리까지 세우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이미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에요. 누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에게, 하나님 자신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아무개를 구원하고야 말 거야. 예.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너의 이 땅을 주었다. 그래서 너 자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못 믿겠다고? 내가 너와 맹세하지 라고 할 때 그 맹세를 쌍방간에 너가 지키면 나도 할 때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잠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때 하나님 스스로 내가 이 약속을 못 지키면 나를 죽여도 좋아 라고 하여 두 짐승을 쪼개서 이렇게 벌려놓고 그 가운데를 하나님만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다고요? 잠을 자고 있지요. 즉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에게 하십니다. 마치 우리의 구원을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홍해 앞에 있는 그 최악의 순간과 같은 그 순간에도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바로 이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에게 맹세하여 하신 그 약속, 내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거야. 내가 아무개를 구원하고야 말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그 최악의 순간에도 지켰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간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한다고요? 믿음으로 그들이 홍해를 건넜다 라고 이렇게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실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지켜내는 나의 신실함, 나의 충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그 내용들을 나에게 우리 가운데 어떠한 경우에라도 마치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같은 이 경우에라도 그 약속을 지켜내시라 이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의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성도의 실존이 바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인생이다 라고 할 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내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이 있죠. 이 땅에서 지키겠다. 그리고 예수님께 허락한 그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예수님과 함께 그 공동 상속인을 만들겠다 라고 하는 그 모든 약속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약속들이 어떠한 경우에라도 마치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같은 그런 최악의 경우에라도 나에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내가 있다를 바로 성경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의 현실, 성도의 실존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예수님 안에서 하신 그 모든 약속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편드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고 가시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특별히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듣고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자동적으로 떠올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실함, 그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 무엇에 관하여? 하나님 그분의 약속에 관하여. 예수님 안에서 주신 그 모든 약속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한치도 변함없이 온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큰 믿음이 있어야 홍해를 건너는가?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나는 지금 홍해를 건널 만큼 잘 믿고 있는가? 충분히 믿고 있는가? 이걸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라고 증거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순간에도 취소되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여 가나안 땅까지 갔더라. 그것을 한마디로 그들은 믿음으로 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얼마나 부족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할 기회를 찾는 자들입니다. 나는 아니다고요? 아직 기회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홍해 앞에 있다고 보십시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실존상,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의 실존상 우리는 내가 믿어서, 내가 하나님께 신실하여서 나의 믿음이 근거가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고 나의 믿음이 근거가 돼서 구원을 받을 만한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그들이 무엇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 가운데 나온 하나님을 향한 충성, 신실함이라고 아예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실존이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나아가서 성경은 믿음으로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율법과 다른 원리로서 하나님의 은혜로만을 그 설명하는 또 다른 단어로서 믿음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향한 내 쪽의 신실함, 내 쪽의 충성, 내 쪽이었다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일하심, 즉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로 설명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무엇과 무엇을 반대 개념으로 둔다고요? 율법과 믿음을 반대 개념으로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8번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슨 법으로냐? 무슨 법칙이냐 이 말이에요. 행위로냐? 즉 행위의 법, 행위의 법칙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나, 즉 믿음의 원리, 믿음의 법칙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 즉 구원, 합격, 자격을 얻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즉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격을 획득해서 의롭다, 합격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 여기서 로마서 3장 27절 28절 말씀은 뭐 구체적인 다른 내용보다 먼저 이걸 확인합니다. 무엇과 무엇이 대조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과 무엇이 반대 개념으로 등장하는가를 먼저 성경은 증거합니다. 무엇과 무엇이 지금 대조되고 있죠? 27절에서는 행위와 믿음입니다. 행위의 법칙이냐? What principle 해서 행위의 법칙이냐? 아니면 믿음의 법칙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행위와 믿음이 반대 개념입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행위와 동의어로서 율법이 나옵니다. 율법의 행위와 믿음이 반대 개념으로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으로 보면은 율법의 원리와 믿음의 원리가 서로 대조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말에 그러면 정확한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율법으로 살지 않고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은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율법의 원리, 율법의 방법으로 구원받지 않은 것,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으로 살고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 이때 율법이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을 나의 행위로서 지켜낸 것, 즉 내가 개입한 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위라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8번, 자 27절에 3장 27절에 무슨 법으로냐? 이 법이 rule, regulation 이런 뜻이 아닙니다.
법칙, 원리의 뜻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과학에서 제1법칙, 제2법칙 할 때 laws잖아요. law. 그러지만 이게 regulation 또는 룰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법칙 또는 원리로 설명되는 것처럼 지금 동일한 그 언어적인 표현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어떤 원리냐? 어떤 법칙이냐? 행위의 원리냐? 또는 율법의 원리냐? 아니라 그거에 반대되는 믿음의 원리 또는 믿음의 법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은 율법과 다른 원리, 율법과 다른 길, 율법과 다른 방법으로서 믿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과 다른 그 반대적인 개념으로서 믿음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믿음과 은혜가 동의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냥 은혜라고 하지 믿음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사용하였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몇 주 후에 거기까지는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율법과 믿음이 서로 반대적인 개념이 된다는 것을 로마서 3장 27절 28절에서 확인하고 이제 3장 21절 22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9번입니다. 자, 이전은 율법 외에, 이 말은 율법의 원리 외에, 율법의 길, 율법의 방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을 통한 의, 그래서 구원의 합격점, 구원의 자격이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와 같이 증거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자, 그래서 율법의 반대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그러면서 율법과 반대적인 개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by faith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어적인 표현으로는 apart from law, 율법의 원리와는 별개로, 율법의 원리와는 다른 방법으로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 그게 무엇이라고요? 믿음으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를 믿음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그냥 예수님을 생략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가장 정확한 답은 율법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 외에 새로운 구원의 길을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율법으로 얻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모든 그 요구의 내용을 내가 다 지켜냅니다. 즉 나의 행위가 등장합니다. 즉 내가 구원을 그 이루는 최종적인 근거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안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하나님의 법, 율법을 다 지켜냅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는 행위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행위를 같은 뜻으로 놓고 한마디로 내가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빠집니다. 왜요?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못하는데 어떻게 해서 나에게 구원이 옵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합격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구원을 만들어냈습니까? 내가 안 하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행위를 배제하고 구원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바로 그것을 한마디로 예수를 믿음으로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10번입니다. 여러분 10번을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정리할 때 우리가 여러분이 암기한다고 생각하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나는 그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내가 믿었어요. 그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이렇게 가면은 내가 안 믿으면 구원을 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구원의 최종적인 그 결정권자, 최종적인 근거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이미 다 죽어서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편들 수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올 수도 없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다 죽은 자들,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믿는 자리까지 나오게 되었는가? 즉 믿는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이미 구원의 자리에 오게 되었는가? 라고 할 때 그것을 예수를 믿음으로, 믿음의 원리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자, 그 말은 믿음이 아까 무엇의 반대라고요? 율법의 반대입니다. 율법의 원리가 아니에요. 율법은 누가 들어간다고요? 나의 행위가 들어갑니다. 즉 믿음으로는 율법이 아닌, 그래서 내가 100% 배제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로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뭘 뜻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로 나에게 구원을 주셨고 나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까? 예, 예수님을 죽이시고 다시 살리심.
그렇게 해서 나에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 자리에서 죽으시고 나의 생명을 위하여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나에게 죄가 사라지고 그 나에게 새로운 생명이 온 것,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예수님만을 통하여 일하심의 그 구원의 방법을 예수를 믿음으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믿음은 뭘 뜻한다고요? 율법이 아닌, 율법의 원리가 아닌, 율법의 원리가 아니라는 말은 나의 행위가 아닌,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 그래서 앞에 예수님을 붙이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믿음은요, 나를 빼고 율법의 원리가 아닌,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성취하심으로 사는 인생,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고, 그렇게 해서 얻은 구원, 바로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를 정리해 봅니다. 우리 인생이 최악의 순간에 서 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예, 매일매일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마치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홍해를 건넜는가를 기억하십시오. 왜 믿음으로 그들이 홍해를 건넜다라고 기록되고 있는가, 그 의도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들이 믿음이 컸다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 똑같이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 쪽에서 신실하게 그분의 약속을 지키심으로 그들이 홍해를 건넜고,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인생을 지금 살아간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 쪽에서 생각하는 최악의 경우에도 사면 초과,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신실하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행하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그래서 구원의 자리까지 가는 인생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들의 믿음을 좀 본받아 봐. 그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와 같은 너희들도 동일하게 홍해를 그들이 걷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도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말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실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홍해 앞에 이스라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증하신 그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시고 감사하시고 서로가 이웃들을 향해서는 위로하시며 앞으로 남은 우리의 삶을 부르신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인생,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 무엇임을 확인시키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율법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하나님께 하신 그 약속을 지금도 신실히 지키심을 확인시켜 주셨사오니, 저희를 하여금 다시 한번 담대하게 우리 남은 인생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